천년업장이요. 그것은 말 못할 고통을 껴안은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윤달이 열리는 이때 관세음 보살의 자비광명으로 묵은 업은 풀리고 자식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하나니 지금 이 순간 빛이 스며들 준비가 되었다면 그대의 기도가 먼저 닿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다 하여 모든 것이 잊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 오래된 울음처럼 남아있는 것들. 그것은 이름 없는 아픔이기도 하고 말하지 못한 후회이기도 하며 끝내 풀리지 못한 인연이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의 그림자와 같아 피하려 할수록 더욱 따라온다. 그러나 그 업장조차 녹여낼 수 있는 시간이 있나니 그때가 바로 윤달입니다. 윤달은 하늘이 사람의 자비를 돕고자 빈달 하나를 더 내어주는 시간. 이 한 달 동안 기도는 더 깊이 닿고 염원은 더 멀리 퍼집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며 그대가 마음을 모은다면 그 기도는 망설임 없이 자식의 운명으로 흘러가게 되리니 그대가 손 놓지 못했던 걱정, 그 마음의 뿌리가 자식에게로 뻗어 있었음을 그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말수가 줄고 걱정은 깊어졌으며 밤이면 잠보다 생각이 먼저 찾아들던 그 시간들. 부처님은 그 고요한 고통을 아셨습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지만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어린 나무 곁에 서 있는 바람처럼 쉬 떠나질 못합니다. 잘 되었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편안했으면. 하지만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되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윤달은 그 길이 열리는 문. 이 문 앞에서 그대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한 줄 연불에 온 숨결을 담아보소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대의 마음결이 맑아지고 자식의 운명 앞에 자비의 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리이다. 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왔지요. 그러나 윤달의 기도는 천년 업장조차도 녹여낸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 그대의 기도 또한 이제는 그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자식의 고단한 삶 앞에 어미의 염원이, 아비의 침묵이, 관세음 보살의 광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지금 그대는 기도 위에 앉아 천년 업장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없이 이어온 인내를 믿으시고 이 밝은 달이 지기 전에 마음을 다해 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도 땅도 때로는 바람조차 멈추는 순간이 있나니 사람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자식의 걸음이 어느 날부턴가 무거워지고 눈빛이 자주 아래로 향하고 숨결이 쉬이 가라앉을 때 부모는 말없이 느낍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것일까? 무엇이 막히고 무엇이 흘러가지 못하는 것일까?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삶을 붙드는 끈은 곧 업이요. 삶을 가로막는 벽 또한 업이라.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수없이 많은 업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업이 자식의 운명에까지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음을 깨닫는 이는 많지 않사옵니다. 살면서 무심코 흘린 말, 상처 준 인연, 속으로만 품은 질투와 미움. 이 모든 것이 언젠가 하나의 결이 되어 다음 생으로 그리고 자식의 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업이란 단지 내 삶의 굴레가 아니라 연결된 이의 마음마저 얽매는 그물이다. 그물은 보이지 않기에 벗어나는 법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윤달에는 그 그물을 풀어낼 수 있는
길 하나가 환히 열려 있습니다. 바로 참회입니다. 참회는 죄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죄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 한 줄의 진심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그 기운은 자식에게로 전해집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말보다도 앞서야 할 것은 부모의 속 깊은 참회입니다. 내가 흘려보낸 상처, 내가 가르치지 못한 인내, 내가 알지 못한 외로움, 그 모든 것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갈 때 자식은 다시 운명의 물줄기 위에 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보다 업이 깊은 이라면 그 마음을 일으켜 업을 녹이는 기도를 올릴지니 그대여 자식을 바꾸고 싶은가? 그렇다면 먼저 그대 마음에 맺힌 업장을 풀어야 하리이다. 참회의 기도는 먼 길을 돌아 자식에게 닿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그대의 고요한 탄식이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만나 밝은 길이 되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자식은 스스로 제 운명을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고요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업을 다루는 첫 걸음입니다. 말을 줄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그 마음에 닿지 않을 때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무거워질 때 그럴수록 기도는 더욱 절실해집니다. 말을 건네지 못할 때 기도는 마음의 음성으로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말이 아니고 그대의 눈빛이며 그대의 가슴이며 그대의 숨결이니라. 어느 날부턴가 자식의 삶은 멀어진 듯 다친 듯 그러나 결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그 얇은 틈을 비집고 다시 빛을 흘려보냅니다. 그대가 기도를 놓지 않는 한 자식의 삶은 언제라도 새로운 길로 향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한없이 답답하고 무력함에 젖어드는 순간에도 기도는 아주 조용히 자식의 발밑에 따스한 길을 깔아줍니다. 한 줄 연불이 한 겹 어둠을 거두고 한 방울 눈물이 한 뼘의 벽을 허물며 한 마음의 진심이 다음 생의 씨앗으로 옮겨집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그대의 입으로 조용히 부를 때마다 그 진동이 자식의 가슴에도 울려 퍼지게 됩니다. 비록 말은 닿지 않더라도 기도는 닿습니다. 그대는 혹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체념해 본 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은 오히려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바위를 쪼개는 도끼가 아니라 그 바위에 이슬처럼 스며드는 물이니라. 자식의 삶이 단번에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대의 마음은 그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기도는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대여, 지금도 자식은 그대가 내민 보이지 않는 손을 마음 어딘가에서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마음이 조급해지거든 눈을 감고 연불 한 줄 속에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가 조용히 숨을 고르는 바로 그 자리에 이미 자비의 광명이 머무르고 있나이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잎은 흔들려도 그 흔들림을 만들어낸 것은 보이지 않는 뿌리였습니다. 자식의 삶이 어딘가에서 자꾸만 틀어지고 어딜 가도 벽을 만나며 어떤 인연도 자주 상처로 끝날 때 그대는 먼저 자식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아무도 모르게 묻고 또 물었지요. 혹시 내 탓은 아닐까? 부처님은 그 깊은 물음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미치고 자식의 고는 부모의 업에서 비롯된 바 크니라. 이는 단죄가 아니라 연결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저지른 어떤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옮겨간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오며 흘린 감정, 품었던 원망, 묵혀둔 탐욕들이 곧 에너지의 줄기로 이어져 자식의 삶에도 흔적을 남긴다는 뜻이옵니다. 말은 따뜻했어도 속이 날카로웠던 날, 몸은 함께였지만 마음이 멀었던 시간들, 그 모든 날들이 어떤 진동으로 세상에 퍼졌고 그 진동이 자식의 삶에도 울림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기도 전에 늘 참회를 권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광명은 어느 한 사람의 인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대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대의 삶이 맑아지고 그 맑음이 자식의 업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윤달은 특히 그러하니 천년 업장도 이 한 달의 참회로 녹아내릴 수 있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가 잠시라도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엎드려 그간 알게 모르게 지은 업을 되돌아본다면 자식의 운명은 그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는 눈앞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옵니다. 그 흐름이 바뀌면 머지않아 현실이 달라지나니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거든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씨앗이라 여기소서. 관세음 보살은 그 진심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 마음의 기운을 따라 자식의 앞날에 자비의 등불을 밝혀주시나이다. 그러니 오늘도 묵묵히 다정히 자비의 이름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멀리 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따라 곧장 자식에게로 닿습니다. 삶에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다고들 말합니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저지른 실수, 놓쳐버린 인연, 그리고 늦어버린 후회. 그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믿으며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을 닫고 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시간을도 되돌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과거를 정화하고 그 정화된 과거는 새로운 미래의 밭이 되느니라. 그 말씀 속에 윤달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윤달은 하늘이 허락한 추가의 시간입니다. 정해진 흐름을 멈추고 잠시 되돌아보게 하는 여백입니다. 이 여백 속에서 그대는 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줄 알았던 마음의 상처도 무의식에 쌓인 업의 흔적도 기도를 통해 천천히 녹이고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속이 편치 않았던 이유는 어쩌면 그대가 자신을 먼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잘 해내려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길 위에는 늘 미안함이 따라붙었습니다. 그 미안함이 기도의 문턱에 서서 자꾸만 그대의 마음을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까지도 안아주셨습니다. 자비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품고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니라. 윤달의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책도 회피도 아닌 정면을 바라보며 고요한 숨으로 업장을 씻어내는 시간. 그대가 기도를 올리는 지금 그대의 삶에서 놓쳤던 것들이 자식의 삶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조용히 방향을 틀어 그대와 자식 사이의 인연을 다시 엮어주듯이 기도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남긴 흔적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입니다. 그 따뜻함이 자식의 내일을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자식이 걷는 길이 더 이상 거칠지 않기를, 그 발걸음에 무거운 돌이 깔리지 않기를 그대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윤달이라는 시간의 틈을 타 관세음 보살의 자비 광명으로 닿고, 그 자비는 곧 자식의 운명을 다시 열어주는 문이 됩니다. 이 얼마나 고요하고 이 얼마나 다정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가만히 그 이름을 불러보소서. 기도는 시간의 벽을 넘어 다시 피어나는 인연을 만듭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우리가 입으로 부르는 그 이름, 그 소리는 어디로 흘러가며 무엇을 바꾸는 것일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곧 힘이니 그대가 부르는 관세음 보살의 이름은 자비의 진동으로 세상을 맑히느니라. 관세음 보살, 그 이름 세 글자 속에는 1000개의 손과 눈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고 그 고통에 스며들어 어루만지는 자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실은 그 이름을 통해 자비의 힘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기도란 곧 그 힘을 내 마음으로 들여오는 일이며, 그 마음이 곧 자식에게 닿아 그의 삶을 덮고 씻고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윤달에 관세음 보살을 많이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고통은 녹고 업은 풀리고 미래는 다시 써지느니라. 무엇이든 참된 기도는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식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대가 입을 열어 관세음 보살이라 부를 때 그 진동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동은 자비의 물결이 되어 자식의 마음에, 자식의 몸에, 자식의 인연에까지 차곡차곡 스며듭니다. 그 스며들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식의 표정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가던 길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행운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대가 부르는 관세음 보살, 그 이름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며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되는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늘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 이름을 듣는 사람은 어느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있다면 관세음 보살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벽에 부딪혀 있다면 관세음 보살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고통 중에 있다면 관세음 보살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대의 기도는 반드시 그대가 원하는 그곳에 닿습니다.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기도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인연 속에 들고 나며 삶은 조금씩 형태를 바꿉니다. 그 인연이 복이 되기도 하고 짐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평생의 고통이 되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과거의 씨앗에서 피어난 꽃이며 그 꽃을 거두는 자는 바로 오늘의 그대니라. 자식이 맺는 인연도 그리하여 온전히 그 자식 혼자만의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가 품은 감정, 행동, 기도,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기운이 되어 자식의 인연에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하고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달에는 특별히 인연을 맑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그 기도는 반드시 자식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늘 상처 주는 사람만 만나는 자식이 있고 노력해도 인연이 끊어지기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애태우며 말합니다. 왜 하필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그러나 그 순간 부처님은 조용히 이르십니다. 그 인연은 맺은 것이니 풀 수도 있느니라. 기도는 그 풀리지 않던 매듭을 자비로 천천히 푸는 일입니다. 그대의 기도는 자식의 인연을 다시 맑히는 길입니다. 어긋난 만남은 멀어지고 참된 인연은 조용히 다가오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자비는 자식의 주위를 맴도는 흐린 기운을 걷어내고 복된 인연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 기도는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대를 떠나지 않는 자식의 얼굴 하나 품고 고요히 연부를 읊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마음은 곧 부처님의 자비로 이어집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한 사람의 기도가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맑히는 것. 그것이 윤달의 힘이며 그것이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조용한 기적입니다. 세상은 보이지 않는 기운으로 움직입니다. 기도는 그 기운을 바꾸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방법이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도 그 이름 하나에 자식의 모든 인연을 실어보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재산도, 집도, 이름도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남습니다. 기도는 기운이 되어 다음 세대로 그 다음의 인연으로 끝없이 이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르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에게 닿고자 할진대 가장 먼 길도 기도는 단숨에 건너느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한 날들이 쌓이고 쌓여 그대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날에도 그 기운은 자식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어쩌면 그대는 지금도 자식에게 줄 것이 없다고 속으로 자책할지 모릅니다. 뭐 하나 크게 해준 것 없고 늘 아쉽고 마음만 남았다고. 그러나 그 마음이 그대로 기도입니다. 삶이 바람 같고 모든 것이 덧없어 보여도 그대가 부른 연불 한 줄, 그대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근본이 됩니다. 윤달은 그 기도가 가장 깊이 닿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고요해져 오직 마음만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때, 그대여, 이제는 줄 수 없는 것 대신 기도를 남기소서. 돈보다 깊고 말보다 진하며 시간보다 오래 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그대의 침묵 속 마음을 들으시며 이르셨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며 그대가 평생 품어온 자식에 대한 사랑이니라. 그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랑은 자식의 어깨에 바람처럼 머물고 밤이면 꿈결처럼 다가가 그를 감싸줍니다. 기도를 남기십시오. 그대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자식의 내일의 빛이 되도록. 기도는 지금도 자식의 곁을 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기도는 생명처럼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모든 마음을 다 실어보내십시오.
그 마음이 자식을 지키고 그 기도가 자식의 길을 열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피하고 싶은 인연이 생기기도 하고 끊어졌다고 믿고 싶은 관계도 있습니다. 자식과의 사이에서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같이 살아도 멀게 느껴지는 날,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이 다르게 전해지는 순간, 심지어는 더는 다가설 수 없을 만큼 서운함이 깊어진 시간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아이는 변했다. 우리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모든 단절 속에서도 자비는 흐른다 하셨습니다. 끊어진 인연도 그대가 자비로 바라볼 때 다시 이어질 수 있느니라. 기도는 그 단절 위에 놓는 다리입니다. 말로는 닿지 않는 마음도 기도는 닿게 합니다. 오해와 원망의 두꺼운 벽도 기도는 뚫고 지나갑니다. 그대가 품고 있는 묵은 감정이 있다면, 말로 풀지 못한 응어리가 있다면 윤달의 기도 속에 그 마음을 실어보소서.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며 자식의 얼굴을 떠올릴 때 그대의 마음은 곧 부처님의 자비에 닿고 그 자비는 자식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듭니다. 지금 그대가 품고 있는 그 사랑, 그 미안함, 그 아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무릎 꿇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놓지 않는 마음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을 부디 끝까지 품으시기 바랍니다. 관세음 보살은 그대의 마음을 다 알기에 그대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 이미 자식과의 인연을 다시 이어놓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화해보다 더 깊은 화해가 있으니 그것은 마음의 에너지가 서로를 감싸는 순간입니다. 기도는 끊어진 줄 알았던 인연 위에 다시 다리를 놓습니다. 세상에 풀리지 않는 일은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떨구곤 합니다. 정말이지 풀리지 않는 일 같았던 것이 하필 자식의 운명일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년 묵은 업이라도 그대의 자비 앞에서는 꽃처럼 피어나느니라. 그대는 이미 그 업을 등에 지고 참 오랜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마다 그 삶을 대신 짊어진 듯 밤마다 무언의 기도를 올렸고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눈물로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윤달의 이 시기 그 모든 기도가 하늘의 문에 다다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대가 살아낸 세월, 그대가 흘린 눈물, 그대가 놓지 않은 마음이 자식의 운명에 조용히 빛이 되어 길을 내리라는 것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대의 시선이 바뀌면 자식의 걸음도 달라지나니 그대가 사랑으로 기도를 올린 순간부터 이미 업은 풀리고 있었습니다. 업은 죄가 아니고 사랑을 배우기 위한 문이라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비로 안아오셨습니다. 그 자비는 지금 그대의 가슴에 깃들어 있고 그 따뜻한 마음 하나가 자식의 삶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도를 두려워하지 마소서. 기도는 외로운 일이 아니라 그대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끝내 촛불 하나 켜는 일입니다. 그 불빛이 작아도 세상을 밝히기엔 충분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도 그 작은 불빛 하나를 품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읊조리십시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그대가 남긴 기도는 자식의 삶에서 언젠가 고요히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여, 긴 기도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항상 그대의 마음에 머물며 그 마음은 반드시 자식에게 전해지리이다. 기도는 말이 아닌 생명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그대의 삶에 따뜻한 숨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자비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